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5절씩 끊겠습니다. 4절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한 부분만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모든 단계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그 친절이 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친절과 섬김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단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때로는 물을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하죠. 오늘 모세를 또한 향한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만
원망하고 또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건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여러 족속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괜히 시비 걸어서 그냥 지나만 가면 돼라고 했는데 괜히 싸우려고 해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괜히 시비 걸어서 한 방 맞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달아라. 보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을 만들었으면 머리를 봐야 됩니까? 꼬리를 봐야 됩니까? 몸통을 봐야 됩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봐야 됩니까? 살짝만 봐도 됩니다. 개슴초를 살짝만 쳐다봐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거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안 볼 거야. 죽어도 안 봐. 막 이렇게 고집 피워가지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고집들을 부리는 사람들, 또 이런 별로 중요치 않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그 부수적인 것들에 그냥 목숨 거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 강대상에 푸른, 그러니까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카펫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보혈에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중요치 않습니다. 안 깔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시중한데 우리 그런 것,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실은 놋뱀이라는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짜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산도, 바다도, 그리고 또 뭐 이런 동물들도, 커다란 새 혹은 코끼리, 사자, 나름대로 힘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소원을 빌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쌓아놓은 것,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도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깎든지 혹은 무엇을 부어서 만들었든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는 빌고 소원을 아뢰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을 만드시고 별과 달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면 산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예 하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형통하게 되고 복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리석은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요법도 아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독사에 물리셨습니다. 농사를 하시다가 물리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아버지는 돼지 껍데기, 돼지 이런 비거를 붙이면 그 독이 사라진데, 이게 맞나? 근데 그러셨단 말이죠. 다행이죠. 다행히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어찌됐든 아버님은 저희 이렇게 독사에 물리셨을 때 그런 민간요법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 진짜 이런 민간요법, 현대의학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결론적으로는 감사해야죠. 배은망덕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죽어가는 이를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는 심산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들을 풍족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은 왜 그리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을까요? 우리는 왜 늘 불신으로 내달릴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혹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피할 길을 여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감사를 알 수 있는 주의 백성이기에 하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작정한 주의 귀한 백성들 축복하셔서 이들의 믿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세를 위대하고 크고 높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간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